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네, 악해져 가는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점점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겸손이 미덕이었습니다. 겸손을 미덕으로 삼고 살았다면 오늘날은 겸손 자체를 아주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교만함을 자랑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 교만함을 매우 주의하고 경계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혜서인 잠언서에 보면 몇 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교만함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잠언 16장 5절에 보니까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물론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신다. 과거에 우리 현자라고 하는 분들은 사람이 어리석고 미련해서 잘 교육하면 겸손해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사실 과거보다도 오늘날의 사람들이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보다 더 교만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식이나 능력이나 물질을 많이 소유했다고 다 교만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회복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더 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단순히 세속적인 교만함만을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교만함이란 게 뭐냐면 제가 금방 언급하고 있는 그런 요소들을 말하는 거예요. 좀 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하는 것을 세속적 교만함이라고 일컫는다면 성경은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교만함이라는 게 뭐냐면 나름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같은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이런 영적 교만함에 빠져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10절 12절에서 하신 말씀 우리가 곱씹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인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함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외에는 의로움은 없어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로움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뭐 기도 생활을 하는가, 예배 생활을 하는가, 뭐 헌신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근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영적 교만함에 빠져서도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입었는가를 항상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자칫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좀 다른 사람보다도 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면 다할수록 이런 행위적인 의로움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기도를 많이 했다. 이게 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의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좀 더 헌신을 많이 했다. 교회에서 보니까 헌신을 참 많이 했어.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자기에게는 의가 된 거예요. 성경은요, 이것을 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기도 좀 많이 하고, 다른 사람보다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한 것이 의롭다. 그게 의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크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영적 교만함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두 사람이 나오죠. 바리새인과 세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같은 비유의 말씀을 하게 되었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주님께서 왜 이 비유의 말씀을 왜 하셨지? 생각해 보니까 누가복음 17장에 그 말씀이 나와요. 말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을 두 번째로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에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데려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아니면 누가 데려감을 당하겠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당연히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정말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참으로 신앙생활을 너무 잘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봤을 것이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씀을 하셨지. 이것으로 산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요,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우리의 최선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더 간절히 의지하고 더 간절히 바라보고 주님께 매달리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열심과 최선,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열심과 최선입니다. 놓치면 안 돼요. 게으르고 악한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이것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실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맡은 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의는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열심을 하나님 앞에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유,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지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표현인 것이지, 이게 의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의보다 더 크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의는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어요. 그거는 우리 머릿속에 기억이 안 돼. 근데 뭐만 남아있어요? 내가 행한 것만 기억이 돼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을 다했는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얼마나 내가 헌신했는지,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게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고 했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기억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또 함부로 정죄까지 한다는 거예요. 비판하고 정죄까지 해요. 나는 이렇게 열심을 다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하는 거지? 나는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하는 거지? 그게 영적 교만함이에요.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건 좋은데 영적 교만함에 빠져서는 안 돼요. 더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했습니다. 이번 금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목사도 없는데 자진해서 모여가 기도를 했어요. 귀한 일이에요. 의는 아니에요. 마땅히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없는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내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지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청년의 예배 때에 9가지 선언을 하죠. 왜 귀찮게 그거 똑같은 거를 매번 반복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칫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아요. 그게 영적 교만함이에요. 열심히 한 건 좋아요. 근데 영적 교만함에 빠지면 안 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적 교만함에 빠진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입은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봉사가 힘들지가 않아요. 그리고 짜증이 안 나요. 왜? 은혜니까. 근데 짜증이 날 때가 많아. 왜 나만 하냐는 거지.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나? 그게 교만함이에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지옥이 됩니다. 왜? 전부 다 정죄의 눈, 판단의 눈, 비판의 눈으로 보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 나는 원래 이런 놈이야. 내가 그러니까 여기 안 오려고 그러는 거지. 와봤자 그런 시각으로 나를 보니까 내가 불편해서 못 있겠어. 차라리 세상 사람들하고 술 마시는 게 더 좋아.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때가 많아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세속적인 그런 삶도 안 사니까 내가 토색 도둑질도 안 하고 불의도 행하지 않고 간음도 행하지 않고 얼마나 여러분 이거 정말 이 사람 꽤 잘 사는 사람이에요. 흠이 없잖아요.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세리와도 같지 않다. 예. 우리가요, 여러분, 참 이런 죄에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모습 속에, 내 모습 속에 혹시 내가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 깊이 생각하며 살펴봐야 됩니다. 왜? 버려둠을 당할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 너 몰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왜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너무나 힘들면서도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딱 한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죽음이 없는 나라,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병들미 없는 나라.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냐 말이에요. 그 천국을 잃어버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면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야고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형제들아 하니까 안 믿는 사람 아니죠. 서로 비방하지 말라. 여러분 비방도 안 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님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교회 다닌다면서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는 거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네가 율법의 주관자냐 이 말이에요. 네가 판단하게. 율법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재판관은 아닌 거야.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비판한 그 비판의 말을 가지고 심판 때 우리를 비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도를 늘 잘하지는 못해요. 가끔 잘하는데 가끔 잘할 때 비판을 해요. 근데 늘 잘하지는 못해. 그 늘 잘하지 못한 그 모습을 주님이 나중에 비판하면 어떻게 할래요?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세속적인 교만함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나름 주의를 기울이는데 이 영적 교만함에 쉽게 노출되고 빠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은 몰라. 이 세례도 보세요. 오늘 본문의 세례를 보면 기도할 때 속으로 한 말이지 다른 사람한테 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한 거야.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여러분을 향해서 제가 뭐 하면서 하나님 저 인생 있잖아요. 저 인간 있잖아요. 그냥 저는 속으로 한 거야. 여러분 듣지도 못했어. 근데 하나님은 다 들은 거야. 우리가 얼마나 이런 잘못을 하나님 앞에 범할 수 있는 존재인지 여러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말을 안 했다고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속으로 별의별 생각을 많이 하고 별의별 말들을 다 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궁극적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까지도 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교활함이 있고 너무나 가정스러움이 있음을 알고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바울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그의 겸손함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를 거예요. 그러나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별의별 생각들이 왜 없겠습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 고린도 교회, 바울을 쫓아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세운 교회인데 자기가 쫓겨났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여러분 고통이 있겠습니까? 억울함이 있겠습니까? 원통함이 있겠어요? 에? 과거에 여러분 애플의 그 누구죠? 잡스
그 사람이 자기가 애플을 창업하고 애플에서 쫓겨났어. 여러분이 세운 기업에 여러분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믿는 사람, 의지했던 사람한테 등침을 당해가지고 쫓겨났어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그 억울함은요, 원통함은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화병으로 죽는 거예요. 풀 수가 없으니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말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1.1획도 하나님 보시기에 허물됨이 없었겠는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게 신앙의 깊이예요. 그게 진짜 겸손함이에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지금 말세지마를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소망이 나라에 있습니까? 이 세상 나라에 있나요? 이 세상 나라에 대한 비전이 보이나요? 경제에 대한 비전이 보이나요? 사람들에 대한 비전이 보이나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딱 한 가지.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그 나라를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그 나라가 있음을 확신합니다. 정말 그 나라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 나라를 잃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속적인 교만함뿐만 아니라 영적인 교만함에도 빠지지 않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비판하지 마세요. 판단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 인생 저거 언제 저거 꼴통 저거 언제 저거 좀 바뀌지? 예,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셨듯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가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그거지. 우리가 서로를 정죄한들 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이렇게 하면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성령님이 좋다고 찾아오시겠습니까? 반대로 악령님이 아니죠. 악령이 찾아오겠습니까? 영적 교만함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 우리가 죄 중에 이런 죄를 많이 범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누구를 데려가느냐? 오늘 세리와 바리새인 중에 누구를 데려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리새인을 데려갈 것 같은데 하나님은 세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가 삶을 잘 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의 모습을 알았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것을 매우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 그래서요. 우리 모두는 교만함의 죄에 빠지지 않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항상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 하나님, 제가 뭐 조금 했다고 한 것처럼 하는데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겸손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겸손함은 세속적 겸손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겸손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